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인생, 그런 제목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생의 길은 때때로 길고도 복잡한 여정이지만 그 여정의 마지막은 삶의 전체 의미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열쇠와도 같습니다. 인생의 끝이 복되게 잘 마무리되기를 누구나 다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방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창세기 4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비로소 따라하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은 예배다운 예배를 드렸더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배다운 예배, 첫 번에 드린 예배, 그게 이제 창세기 4장 26절인데요. 자,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이 에노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 구체적으로 그것은 정확한 히브리 원어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배다운 예배의 시작, 에노스. 자,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는데, 이게 뭘까? 에노스란 말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인생이 되려면 첫 번째가 뭐냐면 죽음을 전제로 한 예배와 삶이 진정한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죽음을 전제로 한 예배와 삶이 진정한 축복이고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배다운 예배는 언제나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도 내 인생이 오늘 하나님이 허락한 마지막이다, 오늘 이 밤 예배가 마지막 예배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한 날 한 날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결론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것은 동물의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예배도 내가 십자가상에서 죽고 또 내가 죽었음을 전제로 하고 이 예배를 올려드려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죽음을 전제로 한 예배, 내가 이 땅의 삶들을 다 마감한다, 곧 이런 삶이 결국은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죽음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어떻게 세 종류가 있을까? 죽음의 의미가 첫 번째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우리가 그저 80년, 90년, 100년 사는 거, 이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이 두 번째 죽음은 뭘까? 그러면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자, 하나님과 내가 분리가 되는 영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살아 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이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는 것만을 죽음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육체의 죽음은 아무것도 사실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길어야 그저 100여 년을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끝이라면 왜 우리가 그토록 이 땅에서 눈물 짓고 고생하며 애쓰고 수고하며 그렇게 이 땅의 삶들을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힘든 인생살이를 하는 이유, 그 이유는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나오면 다음 세상에 영원한 삶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다음 세상을 잘 준비해야 된다. 잘 준비하지 않으면 이 땅의 생은 헛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아셨죠? 이제 겟세마네 동산 안에 오르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시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우리를 변치 않고 사랑하시는 그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마지막 이 삶이 아름다우려면 꼭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영원히 변치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진정한 축복이다 하는 거예요. 왜? 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1.1핵도 없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고 축복이다. 오늘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이 율법을 그들에게 주어,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모든 이스라엘 앞에서 그것을 읽게 하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마지막 사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후대에게 전합니다. 그리고는 명령하죠. 7년마다 초막절에 온 백성이 읽게 하라. 또 어린이들도 읽게 하라. 낯선 이방인들, 외국인들까지도 다 읽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말씀이 기억되는 삶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말씀이 반복돼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면 우리의 끝은 너무너무 더 아름답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맨 마지막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을 꼭 읽게 해야 된다. 마지막 간절한 유언의 말씀입니다. 저의 어머님은 이제 코로나 기간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던 꽃이 영산홍이었습니다. 영산홍이 빨갛게 필 때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3일 전에 온 가족들이 다 모여서 사실은 대면에서 예배드리기가 참 어려운 때였는데 병원의 원장님이 배려를 해주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머무른 그 침대를 원장님 방으로 이렇게 이제 모셔왔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들이 모여서 제가 이제 예배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이제 저도 이야기하고 우리 형제들도 다 이야기를 하고 또 며느리들도 얘기하고 또 저희 어머님이 또 다 또 일일이 다 말씀을 또 하시고, 그래서 참 어머님 모습이 참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또렷또렷 잘 하시고,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그랬습니다. 아유, 어머니 곧 뭐 다 회복돼 가지고 시집 한 번 더 가도 되겠네, 내가 이제. 그리고 저 웃고 가족들끼리 막 농담을 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참 마지막 같았어요, 제 마음에. 3일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습니다. 장례식을 이렇게 치르는 기간 내내 슬퍼서 그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해서 내내 그렇게 참 인생의 마지막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렇게 아름답구나. 제 어머님이 돌아가신 장례식장의 그 주변에도 보니까 영산홍이 빨갛게 피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좀 반짝 코로나가 조금 멈출 때예요. 그래서 좀 많은 또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함께 또 기쁨을 나누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95세에 돌아가셨는데요. 참 인생의 마지막 우리 어머님처럼 그렇게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웃고 또 축복하고 그렇게 인생을 끝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아름다운 인생의 마지막 어떻게 해야 될까?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타락을 방지하는 길은 오직 예배의 감격과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타락을 방지하는 길은 오직 예배의 감격과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31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안타깝게도 이 백성은 내가 인도하여 그다음에 가는 땅에서 쭉 보면 다른 신들을 음란히 따를 것이고 또 나를 떠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가는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이들은 다른 신들을 따르는 음란한 행위를 할 것이고 나를 떠나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타락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고 모세에게 그것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꼭 기억하라. 그러면서 이제 찬송 노래를 지어서 찬송으로 마지막은 부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31장 19절 이후에도 보면 이미 넘어질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타락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하세요. 미리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말씀을 꼭 붙잡고 끝까지 견디며 살아간다고 하면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마지막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은 그저 한 날처럼 그저 소풍 왔다 그냥 가는 것처럼 그저 나그네가 잠깐 있다가 또 떠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잠시 있다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여기에 쏟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이 백성이 타락할 것도 미리 아셨고 이 타락에서
다시 회복되고 다시 벗어나는 길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인생. 그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죽음을 전제로 한 예배와 삶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죽음을 전제로 한. 자, 여러분, 죽음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전부 다 값싼 것이 됩니다. 싸구려가 돼요. 싸구려. 근데 이 죽음을 전제로 하면 다 귀하고 다 아름답습니다. 자, 한번 가정을 해봐요. 오늘 내가 죽는다 그러면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안 줄 게 뭐가 있어요?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죽음을 전제로 한 삶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죽음을 전제로 한 예배가 예배다운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영원히 변치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야 진정한 축복이다 하는 거예요. 타락을 방지하는 길. 자, 예배의 감격과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또 마음껏 기쁨으로 감사하고 또 찬송하고 축복하는 그런 귀한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